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우리 특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서 곤란한 적이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잠깐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남자반이 4반이었는데 이과반이 3반이었고 문과반이 1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문과반이 조금 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거나 아니면 예체능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문과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조금 이렇게 노는 아이들이 모이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 문과반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적성이 문과 쪽에 가까웠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문과반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못하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상한 자존심이 작동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이과반으로 진학을 했어요. 자, 그렇게 저의 진로의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제가 이제 수능 성적을 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날에 저는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셈이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자가 문과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이과 가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거기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의 적성보다 그냥 주어진 어떤 배치표에 맞춰서 그냥 적당한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과도 그냥 보통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은 어설픈 생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됐죠. 그렇게 두 번째 진로에 대한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궁금해지시죠?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년 1학기가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이라는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책 두께가 요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미적분학은 이제 수학 과목인데요. 요만한 두께의 책을 영어로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과목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대부분 역학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이 있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같이 문과 소질에 가까운 아이들은 정말 피통싸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보다 자꾸 지난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반으로 전과하거나 진학하지 않았던 후에만 자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적인 혼란이 찾아왔고요.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게 됐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더 학교로 가는 발걸음을 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4년 뒤에 두 번째 수능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의미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모든 진로의 방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나간 4년의 세월이 다시 저한테 공짜로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4년의 세월은 일단 흘러간 건 흘러간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제가 배웠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무엇이 내 인상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단추가 깨어져서 인생도 신앙도 어려워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꿰어야 될 단추를 제대로 꿰기 시작하면,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 꿰어야 될 단추를 제대로 발견해서 꿰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과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질문을 쏟아내고 있어요.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지혜로웠고 영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더 침묵에 빠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영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잘 답변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정보를 많이 알고 많이 대답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대답은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질문의 핵심과 본질을 전곡을 찔러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전곡과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점을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요점을, 본질을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핵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답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명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바벨로니아판 탈무드라는 책에는요, 율법의 계명을 613개로 규정을 했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 계명이 365개였고요. 그리고 하라라는 긍정 계명이 248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요. 365라는 숫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1년의 날수죠. 날마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는 뜻이고요. 248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 사람의 뼈가 248개였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613개의 율법의 계명이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런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규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613개 더하기 수많은 규칙들 안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서기관이 물었다라는 거죠. 세번역에는 이 첫째라는 단어를 으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도 으뜸, 첫째,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마음속에 늘 질문을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은 답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과 그러니까 신명기 4절부터 9절까지를 사실은 우리가 쉐마라는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 부자인데요,
지금 끈이 있고 이 가죽끈을 똘똘똘똘 말아서 이마에 뭔가 상자꽉 같은 거를 하나 지금 부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 성경 구절 4개가 들어있어요. 이 4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쉐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저런 식으로 테필린을 감고 그 말씀을 떠올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질문을 던진 서기관은 테필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고 그 테필린 안에 쉐마가 있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에 어쩌면 아차,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쉐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더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 613개 조항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죠? 이 십자가 비유를 하면서 이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배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명쾌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뭐 내가 성경 한 번만 읽어도, 그리고 성경 공부 한 번만 해도 뻔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인데, 이러한 답변이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핵심인 것인가? 그냥 이대로 알고 실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서기관의 답변, 이어지는 서기관의 답변을 보면은요, 이렇게 뻔해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에 한마디를 더 얹어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이 먼저 선생님이여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학식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선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적절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꺼이 긍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계명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올바르다. 이것은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이 서기관들도 공감하고 이것이 따를 만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33절의 후반절에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던 내용을 추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서기관이 이 말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거꾸로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종교자들,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거꾸로 오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시간이나 헌신이나 재물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분히 입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금식 많이 하고 구제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보다 더 앞세우려고 했던 자기 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낫다, 나의 행위가 더 낫다, 나의 행위가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서기관은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왜곡된 율법 준수를 꼬집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이런 서기관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요, 이 총기 조립 분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조교가 항상 강조하는 건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분해한 대로 거꾸로만 조립하면은 제대로 조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총기는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요, 신앙생활은 역순으로 조립이 될까요? 역순은 어렵습니다. 역순은 되지 않습니다. 정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해진, 다시 얘기해서 질서가 잡혀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만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순이나 요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중요도대로,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도 다 중요할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를 구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둘 다 본질적인 계명인 것 같은데도 잡혀있는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서 옷이 이상하게 입혀졌는데요, 요새 말로 그렇게 그냥 입고 나갑니다. 힙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요.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굳이 따져야 되나? 그냥 힙한 거 우리가 유행 따라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은 신앙의 질서와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고 공허함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있어서 고대 교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질서, 사랑하고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도요, 이 사랑과 질서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가령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곡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기꺼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에 무관심한 겁니다.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됐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육체적인 쾌락에 너무 빠지면 신앙과 삶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무관심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될 대상에 급속도로 빠져버리는 것, 급속도로 사랑해버리는 것, 급속도로 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고 왜곡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교이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목적은 최고선이신 신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 때문에 사랑하고 탐닉해야 하며 심지어 우리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야 한다. 그에 비해 다른 피조물들은 신을 사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두고 사랑해야 한다. 자, 보니까 순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 그리고 피조물이 무언가 순서가 주어진 채로 사랑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두고, 즉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피조물을 온전히 사랑해서는 안 되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고요. 아침이 됐어요. 새가 지저귀고 있고요. 바람이 솔솔 붑니다. 너무도 행복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구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래에 두고 새가 너무 사랑스럽고 새만을 쫓고 새만을 찾아다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과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서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질서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나나 아니면 그러한 요소들을 더 높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아래에 이웃을 두거나 하나님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가 뒤바뀐 사람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가 뒤집혀버릴 때 인간은 죄에 빠지고 공허함과 불행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잠깐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와 이웃은 동일한 하나의 지체의 몸으로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와 구속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높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서가 어지럽히거나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이웃이나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 자신이 피조된 것을 더 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 자신이 이웃을 밟아 올라가려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모습들이 죄와 불행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뻔한 거 질문하고 뻔한 거 답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뒤집혀 버렸던 이 사랑의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삶으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논쟁 뒤에 있는 몇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버렸을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혔을 때의 삶의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서기관의 모습, 모든 서기관은 아니었겠지만 이 서기관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묘사를 하기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좋아하고 그리고 일부러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사는 삼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본인이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외식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돌봐야 될 대상인 과부의 가산을 꿀꺽해 버리는 이것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자기 의만 제일 높이 세워버린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그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이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거꾸로 이런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아름다운 삶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헌금했습니다. 2렙돈 별거 아닌 돈이었지만 이것으로 한 끼의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일 수 있는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했어요. 왜였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주목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한 서기관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는 2렙돈 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힌 사람의 아름다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타락한 삶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 길 중에서 어떠한 길을, 어떠한 신앙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방송실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계 켜고 끄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대로 된 순서대로 기계를 켜거나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안 하면 혼납니다. 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동하거나 무질서하게 말하거나 무질서하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제대로 잡고 우선순위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말씀에서 지혜롭게 답변한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서가 정돈된 사랑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서기관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순위에 있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우선순위로 사랑하거나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려면 먼저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뒤집힌 그 질서가 바로 잡혔을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